하루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가는데요. 유난히 그날따라 힘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아침에 주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주셨구나 라고 다시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여정 속에서 행간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죠. 오늘은 행간 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이 두 개는 짝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이 두 이야기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쏙 빼면 오히려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에 오병이어 이야기와 함께 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지 무려 21절부터 22절부터 71절까지 그렇게 길게나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니 하고 설명하는 담화와 대화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이 중간에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사건을 왜 집어넣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말씀 묵상의 자리인 것이고, 수상도보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무리를 걷는 신앙을 가지는 유익을 갖게 되죠.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동안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병이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만 산에서 이루어진 걸로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나머지 모든 복음서는 빈들이에요. 요한복음만 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는요, 6월절에 가까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군중의 입을 통하여 설파하기를 그분이 오실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게 되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군중들은요,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저자가 바로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분이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야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인분짜리를 5,000인분으로 뻥튀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신이 바로 경제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임금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감동적인 산상에 있는 비패를 경험하고서 그리스도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펼치고 계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임금으로만 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면 결국 그들이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늘 다시 복음 앞에 가사에 그 한 줄이 나오죠. 이용하려고만 하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데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 내 배가 부르고 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산상비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새로운 경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풍랑이 이는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막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요. 군중들이 지저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예요. 막 유세하는 분위기예요. 임금 삼으려고, 대통령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역시. 그리고 분위기가 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삶의 풍랑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진짜 오병이어에서 떡을 받아 먹은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입니다.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풍랑을 그대로 두고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봐야 했던 것입니다. 떡을 땜을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자기도 떡을 떼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풍랑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풍랑이 있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유유히 파도를 넘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그런 임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걸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그 자리로 초대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걸음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세요? 뭐 이런 멘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안 오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였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말씀과 그 예수님만 부각되어 있어요. 18절에서 21절을 한 번 더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물 밑으로 빠지는 신앙이 있고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 아래로 빠지는 신앙은요, 파도가 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어려워지는 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그럴 때 생각나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목적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멈춥니다. 그 기도가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또다시 폭풍이 일거나 크고 작은 바람이 인생 가운데 불게 될 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 패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냐 하면 그렇게 물에 빠져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없는지를 계속 주시하신 하나님.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물에다가 풍덩 담궈서 기도해 이러시는 하나님. 굉장히 엄하시고 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담궜다 올렸다 담궜다 올렸다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기도도 멈추어지는 나.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군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만큼은 특별한 참교육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서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신앙은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이 지켜지는 신앙입니다. 놀랍죠?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이제 개입하셔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통제 가능한 두려움을 아이들이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T 익스프레스 이런 걸 타는 거예요. 여러분 타보셨어요? T 익스프레스? 잘 모르시는군요. 청룡열차 같은 겁니다. 용인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 번 타고 다시는 안 타 그랬던 겁니다. 애들은요 너무 좋아요. 아빠 또 타요 또 타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통제 가능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은근히 즐기죠. 애들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자는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기도의 초점은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음성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건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데요. 풍랑이 잔잔하라고 하셔야죠. 큰 파도야 멈추어라고 하셔야죠. 내니 두려워하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풍랑이 잔잔하게 해달라고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런 믿음은 안 생기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미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크시며 그 파도보다 크셔서 이미 주님은 그것을 밟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깨닫게 되죠. 주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안 돼요. 물 위의 신앙으로 올라온 겁니다. 물론 문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됐는데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감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통을 주시고 힘든 일을 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잠궜다가 올렸다가 잠궜다가 올렸다가 무슨 논산훈련소처럼 그 조교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든 풍랑일 때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단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가 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단다. 그 자리로 나와.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으로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너네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을 가까이 하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배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수상도보 사건이 붙어있는 이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떡을 받아먹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을 적습니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오라, 오라, 나와 함께 물 위를 걸어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초대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베드로처럼 한번 걸어볼까? 그러고 막 가고 싶으세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막 주저할 것 같아요. 저는요, 돌다리를 두들려 보고도 안 걸어가는 SM클럽의 거의 회장급이거든요. SM클럽 아세요? 스몰 마인드?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잘 실수할까봐,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게 접니다. 그러니 이런 물 위를 걸어와 베드로 중에 가서 뭐 빠지든 말든 막 걸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요, 아주 그냥 베이스 기도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 초대할 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걸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1분 앞에 일어날 것을 모릅니다. 전화가 뜬금없이 딱 걸려오면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고 받을까요? 저는 처음 그런가요? 전화 오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여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무슨 일이 있나? 큰일이 벌어졌나? 쑥 하고 지나가는 그 생각 하나가 있어요.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게, 염려 걱정이라는 잉크방울 하나가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마음이 번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사단의 그 전략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는 것.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죽음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단도 그럴 줄 몰랐어요.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죽음으로 죽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뭘 잡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제일 강한 놈부터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거예요. 큰 놈부터 잡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산 겁니다. 주님, 저 죽기 싫어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이러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1인분을 5,000인분으로 만드는 콘서트의 기적을 일으키는 쇼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떡 대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떡을 떼실 거란다. 그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 연합하게 될 거야. 그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될 것이며 그 자리가 영생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잔잔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 5,000분을 다 나눠주시나? 라고 의문이 들 만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정확하게 해설까지 해줍니다. 무려 50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절을 써가면서 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누어진 그 현장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 음료가 참된 음료입니다. 그분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며 오병이어를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68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 되어 베푸신 배설하여 차려놓으신 식탁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 먹으면서 이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느낌이구나. 그거를 알려주려고 세리머니를 하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렇게 그 떡을 먹고 이야!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임금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먼저 가게 하시고는 수상도보 그 바다 위에서 진짜 참교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한 자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고 수상도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선 말씀 후 사건입니다.
이 순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선 말씀, 후 사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앞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저기 점쟁이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랬죠? 전에도 계셨고 앞에도 계시고 지금도 임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묵상 자리가 잡히지를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보다 사건이 먼저 도착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건이 빵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너무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그 사건 뒤 이후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와 같은 패턴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늘 예수님은 나의 삶의 뒤 문제를 수습해 주시는 뒤처리 수습 반장님이 되십니다. 항상 그렇게만 일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신앙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사건 뒤에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오리무중이 됩니다. 사건만 계속 터지는 거예요. 빵 터졌다고 사라지고, 빵 터졌다가 사라지고,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도와주세요, 살겠다. 도와주세요, 살겠다.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안 건져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친밀하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즉 오병이어 사건에 들어가 내가 진짜 그 현장에 들어가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게 되면, 말씀 묵상 자리가 회복되게 되면 말씀이 먼저 오고 사건이 뒤에 벌어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패턴이에요. 믿음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서두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말씀이 떠올랐고 말씀을 적용하여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잔잔케 되고 주님이 앞서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루를 살아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건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씀을 읽어볼까?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안 들었네. 내가 들어야겠다. 주님, 이제 내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니다. 일어나요. 회복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빠져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얻게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연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만에 광복절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틀 전입니다. 1945년 10월 25일이 대만의 광복절이에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6월절입니다. 질문입니다. 대만의 광복절과 또는 한국의 광복절과 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6월절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광복절은요, 사건이 빵 터지고 광복절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광복절이 먼저 생기고 사건이 빵 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먼저 제정하시고 13장의 10번째 재앙이 불어닥치고 14장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사건의 수가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를 통하여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수상도보라고 하는 사건이 빵 터지는 것입니다. 선 말씀 후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또 말씀이 있죠. 어떤 거요? 내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때문에 또 뒤에 사건이 빵 터질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뒤처리하는 수습반장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바다를 밟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대장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 루틴 속에 들어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찬송가 370장 2절 고백은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이 유익을 진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항해 이야기입니다. 딱 이 자리에서만 항해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복음서에서 항해를 한다는 거, 건너간다는 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2024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2025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남자 입장에서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우리 애들이 이걸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 바빠지실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방학이 막 기다려지시죠. 아닌가요?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요,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16절에 한번 보셔요. 저물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18절에 큰 바람,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끝에 두려워하거늘.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설명해주는,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예수님은요, 그것만 있지 않아. 다시 본문을 읽어봐.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뭐가 있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현상을 압도하는 실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연합할 때, 오병이어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님은 진실로 이 수상도보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유익, 뭐죠? 무리를 걷는 신앙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결론이 진짜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배가 되시기를, 이런 가정이 되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고, 그런 일터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